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할렐루야. 옥정사문학교에 1월 셋째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온라인 예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현장 예배든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겠죠. 이 시간 마음의 예배를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나의 지금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손을 주께 높여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며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같이 빌려요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성취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아뢰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유혹도 날 흔들지 못해. 내가 기뻐할 이유, 내가 감사할 이유, 그 사랑 십자가. 내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내 생각과 계획 주가 이끄시는 길, 그 길 나 몰라도 주만 따라가리라. 그 사랑이, 삶을
자 없고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 없네. 그 사랑이 그 은혜만이 내 삶을 인도해. 공동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악한 짐승에게 쫓기듯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은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심히 목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이고 지친 저희들을 기름진 꿀이 있는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허했던 저희들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온 땅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임재하사 그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앞서 행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빼앗은 다윗은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통치 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후 기럇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남과 북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하는 준비 작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위하여 무려 3만 명을 선발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기서 다시 모았다는 말은 앞에 5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을 다시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던 기럇여아림,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바알레 유다는 블레셋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블레셋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대표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3만의 무리에는 군사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백성들의 동의도 구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한 다윗의 준비가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후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한 듯 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내려갑니다. 언약궤를 실어 나를 새 수레를 만듭니다. 왕이 직접 나서고 온 백성의 동의를 얻어 백성의 대표들이 동원됩니다. 악대가 동원되어 여호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악기들은 모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보다 더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열심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궤 운반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잔칫집이 초상집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은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 운반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고 옮기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무시되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베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베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베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그 수레를 끄는데 아효라는 사람이 소를 앞에서 몰았고 우사라는 사람은 궤를 실은 수레 옆에서 궤가 떨어질까 조바심을 내며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듭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십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고 맙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해합니다. 다윗이 화를 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합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나 동원했습니다. 백성들의 동의를 구했고 백성들의 대표도 동원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고 수많은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직접 내려가 이 일 모두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눈에 다윗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화를 냅니다. 자신의 열심, 노력, 최선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에 화가 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입니다. 자신밖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분노가 가라앉자 비로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자 비로소 다윗이 놓치고 있던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이 다윗을 압도합니다. 다윗이 이 두려움을 앞세워 여호와의 궤를 율법대로 운반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이하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모셔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로 메어 운반하게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어깨에 맨 레위인들이 6걸음을 걸어서 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 운반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한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 기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춤을 추다는 히브리 단어 메카르케르는 빙빙 도는 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분사형입니다. 즉, 한 번 추고 그만두는 춤이 아니라 계속해서 뛰어오르며 빙글빙글 도는 춤을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격렬하게 춤을 추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복이 아닌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렬한 충동작으로 인해서 에봇 속에 맨살이 드러났고, 이것을 본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면전에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냥 비판이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한 비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미갈이 남편 다윗을 비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갈의 처지가 불쌍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남편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갈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발디엘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다윗은 미갈을 그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대부분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울과의 대척점에 있었던 다윗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하나 남아있던 형제도 얼마 전에 살해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미갈이 남편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할 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미갈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미갈은 그 미움으로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미갈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향한 미움의 눈이 가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의 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남편 다윗을 비난하고 흉볼 때가 아니라 함께 환호하며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높이지 못한 채 다윗을 비난합니다. 지금 미갈의 눈에는 미갈 자신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열심과 수고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화를 내었듯이 지금 미갈도 마찬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내게 한 걸림돌이 다윗 자신이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다윗을 비난한 그 걸림돌이 미갈 자신이었듯이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열심이 문제이고 내 감정이 문제이고 내 욕심이 문제이고 내 의로움이 문제입니다. 내가 걸림돌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바로 응답되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냈듯이 베드로 역시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 항변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조금 약화시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문장의 보다 정확한 뜻은 예수님을 따로 불러 꾸짖었다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힐책하다, 징계하다, 비난하다, 강하게 경고하다, 엄하게 명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마침내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독립시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스승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꾸짖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볼 때 예수님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한자에서 꾸짖을 가자는 입 구자와 옳을 가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기준으로 상대를 가르친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자신의 옳음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기 이해만이 옳다는 그 생각에,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기 기준만이 옳다고 여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밖에 보이지 않기에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따라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에 취해 하나님께 화를 내었던 다윗은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미움의 눈이 멀어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미갈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해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는 바로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 내 감정, 내 의로움, 내 욕심,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열심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다윗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을 향한 미움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미갈이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해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백하오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내 열심, 내 감정, 내 의로움, 내 욕심,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하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친 이 헌금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에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여부에 따라 대면 예배 여부를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옥정 서문학교의 표어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리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옥정 서문학교회와 교우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서 새벽 강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 밴드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주어진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배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